말세의 증인이라기보다는 말세에 가질 선교신앙으로 제목을 오늘 잡아봤습니다. 말세에 가질 선교신앙. 어떤 게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유익해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서 두 가지 단어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37입니다. 237 다민족 여기에 관한 또 한 가지는 자기 방이 있어야 된다. 자기 방. 우리가 뭐 집이 없습니까? 홈레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방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기도의 힘이 없으면 기도로 쉼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기 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기 방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방이지, 영적인 방. 우리가 방을 갖다가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가 무슨 뭐 남태평양 방, 베트남 방, 뭐 일본 방 이렇게 해가지고 룸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그 정도밖에 생각을 갖다가 못한다면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차원 정도밖에 안 되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4차원, 5차원을 넘나드는 영적인 얘기를 갖다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방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갖다가 열심히 해도요. 선교 포럼하고 또 거기에 얻어지는 우리의 선교 자료들 이런 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려면 우리 후대들이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려면 그냥 방만 만들어 놔가지고 자료 그 모아놓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은 차세대 지도자를 갖다가 일으키기가 힘이 들어요. 뭐 차세대 지도자 뭐 일으킨다고 그 뭐 다 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하려고 뭐 애를 써도 거의 안 되는 데가 뭐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다민족 선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237 선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237과 다민족을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정말로 우리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기 방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교육자를 우리 교회도 뭐 저 말고도 뭐 우리 박옥시 전도사님도 있고 뭐 또 이전에 여러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우리가 같이 사역을 갖다가 막 하려고 하지만은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뭐 자의반 타의반 이런 뭐 다른 데로 또 옮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이 237 선교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뭐 237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 전도 운동 할 수 있겠냐? 과연 뭘 할 수 있겠냐? 우리가 2천망대 놓고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기도 할 수 있겠냐? 뭐가 없어서 안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제자들 보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셨지만 그 주님이 맨 끝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슨 얘기냐? 18절에 그 약속을 갖다가 하시면서 이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쉼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방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걸 공간으로 표현을 갖다가 하니까 기도의 방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기도룸입니까?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선교를 갖다 열심히 해도 그 선교 위해서 자료들을 갖다 열심히 모아놔도 그 자료들이 다 헛일이에요. 왜 헛일이냐? 차세대가 와서 우리 후대들이 와서 야 우리가 선배들처럼 이렇게 전도 운동을 갖다가 하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럴싸하게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사람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그럴싸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영적인 힘을 가진 그런 지도자, 중직자, 우리 교역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다민족 가운데에서 앞으로 그 나라를 책임질 교역자, 중직자, 또 제자들,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다가 먼저 탁 얻고 나면은요, 우리 눈에 금방 탁 들어오는 것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를 갖다가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씨를 주어서 그 씨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습니까?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안 믿으니까 그 사이에 믿을 때까지 여러 고초와 고난을 갖다가 겪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허락을 하시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가 2천망대를 놓고 기도하고 세계망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딱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약속하시고 또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안 되면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교회 안에 안 되어져 있을 때 다민족들이 아무리 와도 이 사람들은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고 가는 객이에요. 이 부분들이 되어질 때 우리하고 함께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 전략을 짤 수 있는 이 장소가 뭐가 됩니까? 집이 되는 것입니다. 집. 우리는 집이라면은 뭐 어떤 게 집이죠? 제가 일본에 5년을 갔다가 선교사 하러 나가서 이게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나라로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집에 간다 이럴 때는요 이상하게 나는 분명히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본에서 도착 딱 해가지고 나리타에서 그 비행기 저기 리무진 타고 그 치바에 있는 저희 집으로 이렇게 탁 갈 때 그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항상 매일마다 들락날락거리고 잠을 자고 같이 가족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치바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집이라. 서울에 와도요 나는 꼭 객 같아. 이마누엘 서울교회를 갖다가 가도 나는 꼭 객 같아.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뭡니까 뭐 익숙한 곳이니까 인사하고 막 이러는데도 나는 꼭 객이야.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마음과 영혼과 삶과 모든 것이 녹아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지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절부터 읽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잘 안 되어지니까 금방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죠. 금방 유대주의자들이 막 파고 들어와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막 혼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막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뭡니까? 교회를 갖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럽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각각의 개개인들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선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개개인들이. 목사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요. 오늘 3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뭐죠? 성결하게 사는 거, 물론 그것도 됩니다. 깨끗하게 사는 거,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거, 도둑질 안 하고 사는 거, 뭐 그런 것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탁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엄난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엄난이 뭔지 아시죠? 그러면서 오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무슨 말인지 의미는 금방 전달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란과 세욕이 만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거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음란이다, 세욕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왈가왈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 드는 사람도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뭡니까 분쟁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6절에도 보니까 이 일에 분수를 넘어 그랬거든요. 자기 분수를 갖다가 넘는 행동들을, 그런 말들을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헤아리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막 사람을 갖다가 막 어렵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나 니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고 말이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음란이다, 세욕이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분수를 넘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분수를 넘지 마라.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주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말들을 갖다가 왜 합니까? 몰라서 합니까? 여러분, 엄난하다, 세욕, 막 분수 넘치는 뭡니까? 막 형제를 갖다 해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10시간씩 강의 들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 저건 나쁜 거야. 금방 알죠. 금방 아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다 넘어. 야, 나쁜 짓을 했다. 그럼 막 정죄하는 거예요. 막 헤아리는 거예요. 막 사람을 갖다가 욕하고 사람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를 갖다가 딱 전달하느냐. 분수에 넘치는 행동과 말을 하지 마. 형제들을 해할 생각하지 마.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직접 신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도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는 행동들을 갖다 모르시겠습니까? 막 먹는 마음들,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음란이다, 세욕이다, 이런 거에 우리가 말이죠. 막 돈을 내고 서로 이게 팔을 나뉘어가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러는 일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다 아시거든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신원하실 것이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저걸 갖다가 법적으로 너는 틀렸어. 너는 올바르지 않아. 내가 한 말은 틀린 거야. 내가 한 행동은 나쁜 거야. 이렇게 정죄하는 거는 벌을 주는 거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어린애도 할 수 있습니다. 넌 나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그 행동들은 그런 말들은 그런 헤아림들은 그런 분쟁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야. 저버리는 거야. 그리고 12절에는요.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해라.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신자들이 볼 때에 우리가 품행이 방정 맞으면 되겠습니까? 품행이 방정 맞으면 안 되겠지요. 막 나가가지고 뭡니까? 술 만땅으로 마시고 아니면 거리에서 뭡니까? 패싸움하고 신자가 장로가 그러고 돌아다니고 목사가 그러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은 그 목사가 말이죠. 술 고래만땅으로 마시고 막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면서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혹 생기고 다른 사람 뭡니까? 피해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품행은 단정해야 돼. 그렇죠? 말도 행동도 품행도 단정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만 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거를 핑계를 딱 대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봐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근데 저 사람 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놔놓고 잘못은 지 혼자 다 하고 저런 거를 갖다가 교회 안에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 저런 거는 쫓아내야 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완전히 바리새인의 교육을 갖다가 받은 사람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극단적 율법을 갖다가 율법주의를 딱 갖다 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엄난에 빠질 수 있고 세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하던 버릇이 있어가 영적 문제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서 뭡니까? 우리가 정지하고 잘라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뭡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라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감히 뭐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려내야 되죠. 근데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정죄하고 죽이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다 총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찍어 눌러버려요.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탁 꿇려놓고 이 여자가 지금 죽을 죄를 갖다가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돌아가지고 저 집으로 다 도망갔지.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가복음 1장 45절에 새벽마다 또 우리로 치자면 뭡니까? 금요일마다 밤에 뭡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철야기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가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안 되면은요. 또 극단적 율법주의 말고 또 다른 극단적 신비주의 또 나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이런 사람 아니면요.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또 지를 정죄합니다. 이 극단적 신비주의는 또 되게 뭡니까? 막 힘듭니다. 지를 또 막 정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 그걸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체험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갖다가 딱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체험을 갖다가 되게 강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강조하느냐. 자기 삶을 갖다가 포기하면서까지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요. 신비주의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신비주의 운동.
이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다 집 버리고 가족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어디 가느냐? 조금 신앙이 있다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광야로 가든지 사막으로 가든지 산으로 기어 올라가든지 해가지고 왜 우리 뭐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수도원이 뭐 저 산 꼭대기에 있고 말 꼭 우리나라 절하고 비슷하잖아요. 핍박받아가지고 절을 오면 산으로 기어 올라갔대. 이 사람들은 뭔가를 갖다가 이겨보려고 산으로 기어 올라가고 사막 한가운데 거기 바위 제일 꼭대기에서 거기서 뭡니까 막 금식하면서 생활하고 뭐 물론 좋습니다. 체험을 갖다가 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극단적 신비주의로 가는 이러다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래 되면은요 요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제 막 말세 지말이라 해가지고 막 극단적 이 종말론 종말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삶을 파괴시켜 모든 삶을 가정도 뭐 끝이고 뭐 경제도 끝이고 다 파괴시켜 버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늘 가지고 이게 개인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안팎으로 세상 끝 때문에 뭡니까 막 흔들리고 서로 뭡니까 헤아리고 분쟁하고 분수에 넘치는 행동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못 믿으니까 복음이 뭔지 제대로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러는 찰나에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3단체 같은 거 이런 데서는요 네피림 운동 딱 벌여가지고 귀신 충만하게 이래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후대들까지 완전 정하게 이래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래 내버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신앙이 뭐냐? 이 말세 때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지만은 특히나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뭐냐? 237 선교 신앙. 이거를 반드시 회복해야 돼. 이거를 반드시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그냥 어제 있다가 오늘 사라지고 내일은 또 새로운 것 탄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세 가지. 그걸 탁 주십니다. 영원한 것 세 가지. 237의 선교신앙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헤매는 겁니다. 돈 벌어도 헤매고 헤매면서 돈 벌고 축복받아도 헤매면서 축복받고 그렇게 인생을 갖다가 계속 허비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허비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뭐 이해 이전에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237 성경입니다. 237 성경.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 237 성경을 갖다가 탁 깨닫는 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신.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축복하셔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막 축복을 갖다가 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기가 찬 선물 한 가지를 딱 받았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너에게 내가 선물을 주는 것 최고의 선물 너에게 씨를 주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알았어요. 그게 뭐냐 237 237 근데 이걸 갖다가 모르면은 엉뚱한 데서 개 헤매야 13절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눈치 못 채면은요. 소망 없는 자처럼 맨날 세상 살면서 슬퍼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를 갖다가 탁 하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갖다가 딱 줬는데 10달란트, 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밖에 나가 장사해가지고 불려왔고 1달란트는
뭡니까, 집에 마당 땅 밑에다가 숨겨놨다가 주인 돌아오니까 다시 파가지고 갖다 줬어요. 주인이 얼마만큼 분을 냈냐? 저놈 달란트 뺏어가지고 다른 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고 저놈 밖에 쫓아내라. 밖에 쫓아내라. 천국 못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달란트를 갖다가 주었는데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뭡니까? 뭐 그냥 뭐 1,000원 아닙니다. 뭐 1,000원을 갖다가 뭐 때문에 뭡니까? 주인이 종에게다가 맡기겠습니까?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뭐 시가로 꼭 따지자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한 10억 되겠죠. 그리고 5달란트 5억 되겠죠. 1달란트 한 1억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 돈이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불려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갖다가 엄청난 걸 갖다 톡 줬는데 우리가 꼭 불신자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뭡니까? 지 인생에 빠져가지고 이래 살 거의 대부분이 그래 살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 인생을 빠져나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처음부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니 누구에게 모든 족속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다리에 뭐 팔에 힘 다 빠져 있는 그 제자들 보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천하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라. 말이나 됩니까? 아무 힘 없는, 아무 능력 없는, 아무 돈도 없는, 권력도 없는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은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제자들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와 함께 있고 나가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 줄게.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파해. 처음부터. 그렇죠? 안 그러면 이걸 못 깨달으면요. 불신자처럼 소망 없는 사람 늘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밖에 버리워져 가지고 이빨을 갈면서 원망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뭘 회복케 하시느냐, 영원한 것 중에 가장 큰 영원한 것,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라. 전도한 사람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가죠. 영원합니까? 순간적입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면류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다가 다 갖다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237 선교신앙을 붙잡는 장로에게, 목사에게, 산업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영원한 응답 중에 응답, 영원한 면류관 중에 면류관, 후대를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후대를. 여러분 입을 통해서, 여러분 행동을 통해, 여러분 손을 통해서, 여러분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영원한 그런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다. 이 일이 언제 계획됐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갖다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237 선교 신앙을 회복하기만 합니다.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로 기도의 영적인 힘을 얻는 그 방이 있어야 된다. 그 방이. 여러분은 그 방을 어디에다 차리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사역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려 간다. 간 그분이 그냥 천국 올라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죠?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237 선교 신앙을 처음부터 제대로 회복만 딱 해버리면은 하나님은요 영원한 면류관을. 그러면서 두 번째 영원한 축복.
어떤 영혼은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막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어떤 약속이냐? 237 선교 신앙을 회복하면은 우리가 뭐든 헌신하는 거, 그거 있죠. 우리가 뭐든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찰나가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영원 속의 오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지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셨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도록 하십니다. 그 일들을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사역하게 하시다가 심판주로 서게 만드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세 전에 선택을 하십니다. 영세 전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선택한 게 아니라 영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신 그분이 우리를 육신에 있는 날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있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했는데 우리가 이것만 놓고 마음 먹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갖다가 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전도 선교를 놓고서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작정을 딱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영원한 것으로. 그걸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냥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모든 헌신들이 절대로 한순간의 것으로 사라지는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영원전부터 약속했다가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딱 서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시지 않아요. 누구를? 우리를. 한순간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헛되게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나 그게 헛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전도와 선교를 놓고서 저 일을 갖다가 기획한다. 하나님은요. 거기에 영원한 응답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무슨 응답을 갖다가 또 우리에게 하시느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거로서 강림하신다. 그랬거든요. 천사장 주께서 호령하시면 천사장이 움직이는 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 선교 그 역사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으로 역사하시게 되죠. 영원한 배경. 내가 237을 갖다가 지금 당장에 크게 하지 않더라도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영원한 배경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져요. 주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게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랬거든요. 재림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배경이 되고 역사하게 됐습니다. 보좌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가 빠져 있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어요. 이 영원한 배경,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빠져 있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1장, 2장. 사탄의 역사가 없었던 때. 요때는 빠져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장. 요게 흑암이 지옥, 영원한 그 지옥에 완전히 갇히고 난 뒤. 요때 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전부 흑암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움직이는 모든 곳에 영원한 배경이 되려고 우리에게 237을 약속하십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237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를 갖다가 시작하면 되는데 무슨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다가 237 망대를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과 저와 같은 뭡니까 이게 목사 우리 박욱희 전사님 이런 교역자들은 실제적인 영적인 망대부터 세워요. 그렇죠? 실제적인 영적인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전부 뭡니까 새벽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모든 교역자들은 새벽 망대를 세워야 돼요. 정말로 뭡니까 지역에 놓고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진짜 사람인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임직자들은 전부 뭡니까 새벽 망대를 세워야 돼요. 새벽 망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한 나라 망대를 하나님이 딱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이런 기도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런 기도 망대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돼요. 이 증거라야 자료가 되지 이런 증거도 없는데 무슨 자료를 갖다가 모아놓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보는 자료를 모아놔봐야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다가 다민족들이 와서 쉼을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망대, 이런 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놓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 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다. 와서 훈련받고 이들이 자기 나라를 놓고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세워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이 귀중한 망대가 세워지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놓고 기도하다가 정말로 237 각 나라에 망대를 세우고 그 나라의 망대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다민족 우리 제자들이 일어나고 다민족 교역자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각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새언약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